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의 외모에 반하여 그녀를 왕궁에 불러들여서 동침하였고, 나중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참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는 자신만 편히 집으로 가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다윗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전사시키게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동침했던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전쟁터에 나가 싸움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본 후에 다윗은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깨끗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을까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악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자기로 인해서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가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악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충직한 신하는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신하의 보고를 받고 전쟁터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세워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에 기록된 편지를 자기의 손으로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랄한 계략인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은 따로 있으며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인정받았던 사람도 순식간에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어느 조그마한 사건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궁정 주변 위에서 게으름을 피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큰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한순간 우연한 기회가 그를 음탕한 눈길로 이끌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암담했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그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는가를 비유에 의해서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지만 그 죄악들의 씨앗들은 죽지 않았고 이미 심어져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간통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인데 불구하고 다윗이 한가로이 왕궁에 건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유혹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 처를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실수한 부분들을 들춰내므로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기도와 찬송이 동반됨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한뜻으로 주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